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 인물인데, 그 인물은 제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단 마귀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끊임없이 공격, 끊임없이 경건한 자손들을 끊기 위한 그들의 악함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구약의 마지막 대의미를 장식하는 거룩한 남은 백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족보 제3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은 그 인물들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 강의는 여러분들이 구속사 시리즈 5권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하는 이 남은 자 사상,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5권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1기와 2기는 성경의 전체 큰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1기와 2기 속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단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시대에 그 어둡고 암울한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러면서 소망의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그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란 이름을 주었는데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요 4강은 다음 주에 남은 자 사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3기의 족보를 우리가 잠깐 볼 것 같으면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제3기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1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그랬고요. 제2기는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고, 그다음에 제3기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 42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 많은 연대가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구속사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익히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기에는 람이라는 인물하고 아미나답 사이에 약 430년의 그 애굽 종살이의 기간이 생략된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살몬과 그다음에 보아스, 요 시기는 거의 300년 동안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430년의 이 애굽살이 종살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70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200만 내지 25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일으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그 시간이 생략이 되어 있고, 또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이제 300년의 사사시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태복음 이 2기에는 요람이, 이제 이 마태복음 2기는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기는 이것은 족장들의 역사라고 얘기한다면은 마태복음 2기는 이게 왕들의 역사, 왕정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람부터 해서 우시야까지 여기에 이제 4명의 왕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왕이. 이 4명의 왕들 가운데는 그 당시 요람과 결혼했던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영향을 받은 왕들인데 이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4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생각하면은 3명이죠. 그래서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3명이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잠시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4명이 생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3기에는 여고냐죠. 여고냐. 바벨론 이거할 때부터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데 이 여기에는 이제 그 3가지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이 여기에서 이제 빠진 연대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인원들이 여기 이제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 계보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계보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룹바벨부터 해서 아비후까지 빠진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빠진 연대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바벨론 이거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의 생략된 그런 그 계보가 또 있습니다. 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족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등장하는 그 아비훗 이후에 예수님까지 빠진 연대. 그래서 요 3가지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요 2가지 수룹바벨부터 아비후까지 그다음에 왕들의 역사 요 2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생략된 연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족보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족보에 게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족보에 생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게재된,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째고요. 2번째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이름이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는 족보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제를 시킵니다. 근데 그 원리는 구약대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신약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나 또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백성이 있는데 이 남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하고 2번째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요 2가지가
마지막 남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결국은 구약 때 족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의 족보를 이어왔던 그들의 특징과 동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족보에 기록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자,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3기에 생략된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족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의 족보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족보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의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다 얘기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동일하게 다윗의 후손인 것이죠.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는 이 솔로몬의 동복 형제인 다윗의 아들이죠, 나단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누구까지 이어지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나단을 통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솔로몬과 나단, 요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다윗의 아들로 동시대에 같이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족보는 솔로몬과 다윗의 그 대수를 따져보게 되면은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27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7대가. 마태복음 족보를 따져보면요, 솔로몬부터 예수님까지 27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나단이 솔로몬의 형제라 그랬죠? 그 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대수를 따져봤더니 여기는 42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대가.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인물들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여기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27대 42대니까 여기에 15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15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에는 15명이 더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족보에는 15명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이거 봤을 때 이 누가복음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에는 대단히 많은 그런 인물들이 빠졌는데, 이 빠진 인원들이 어디 있냐면은 왕정시대 이후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왕정시대. 그러니까 제2기 왕정시대부터 제3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 기간 내에 15명, 15대라는 인원이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 이거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족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바벨론에 이거할 때가 누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면은 여고냐가 잡혀가게 됩니다. 여고냐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고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요시야 다음에 여고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고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후에 3명의 왕들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조 유다는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 됩니다. 16대 왕이 돼요. 16대 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주전 586년에 멸망당할 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남주 유다의 20대 왕이죠.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만 기록됐냐면은 여고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긴. 여고냐의 이름이 여호야긴이죠. 왕의 이름이죠. 그러나 여고냐 또는 고니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2명의 왕이 빠지고 여고냐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1명의 왕이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 이거할 때 전후로 해가지고 3명의 왕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시야 아들은 거기 교재에 보면은 4명이 있죠.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볼 것 같으면은 역대상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 있는데, 여러분들 3번에 보면은 왕이 된 순서와 출생 순서가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죠? 교재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2번째 보세요. 출생 순서를 보면은 요시야, 요하난,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가 요시야의 장남이 누구냐면 요하난이고, 둘째가 여호야김이고, 셋째가 여호아스,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가, 근데 즉위 순서는 요시야 아들 가운데서 누가 먼저 왕위를 차지하냐면은 여호아스가 왕위를 차지해요.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생 순서하고 즉위 순서인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누구만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누구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고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시드기야가 생략이 된 것이죠. 자, 2번째 이제 생략된 연수인데 어디냐면은 이제 스룹바벨하고요.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아비웃 사이에 이제 생략된 대수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생략된 대를 우리가 이제 볼 예정이에요. 자, 마태복음 족보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스알디엘이 이제 스룹바벨을 낳는 걸로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아비웃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죠.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웃으로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역대상 족보는 이 빠진 연대가 없거든요. 빠진 사람들이. 그 연대하고 마태복음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번을 보면은 스룹바벨 계보는 스룹바벨 다음에 몇 명이 나오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냐부터 시작.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르에네, 호다위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 6명의 이름이 안 나와요. 6명의 이름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를. 우리 개역 성경은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고 중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한국어로 전래되다 보니까 표현에 있어서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내용이 좀 난해하게 해석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표준 성경이라든가 공동 번역이라든가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성경이 나와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은 원어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원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전을 보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와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아비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비훗이라는 이 인물은
그 아비후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비후드. 그러니까 이 아비후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비후드인데, 이 아비후드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위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로에네, 그 다음에 호다위아가 나오죠. 이 호다위아라는 이 인물이, 호다위아, 이 인물이 아비후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이 호다위아라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호다에바호 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역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대전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대전이지만은 옛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밭이라 그랬어요. 한밭. 또 광주 같은 경우는 또 뭐라 그랬어요? 광주는 빛고울이다. 빛고울이다. 이렇게 현대 지명과 옛날 지명이 부름이 다르죠. 그러죠? 예. 이렇게 다른 것 같이.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는 다른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살피고 그 속뜻을 살펴봤더니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딱 봤더니 이 족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아비후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진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이라면은 마태복음 1장 계보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뭐냐면은 수르바벨 사이에 몇 명이 빠지면 5명의 인명이 빠지는데 그 5명의 인물 가운데 6번째 인물 이 아비웃이 바로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 아버지란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다위아가 역대상에 나와 있는 호다위아를 살펴봤더니 뭡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과 아비웃 사이에 5명의 인물이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마태복음 족보와 역대상 족보에 누가복음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에도 몇 명이 빠졌다 그랬어요. 15명이 빠졌듯이. 그 인원들이 바로 이러한 인원들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이 수르바벨과 아비웃 사이에 빠진 연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아비웃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생략된 대를 볼게요. 자, 이 아비웃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요 과정에도 또 몇 명이 빠졌냐면은 7대가 빠졌습니다. 7대가 빠졌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여고냐 다음에 누가 스알디엘과 수르바벨 그다음에 아비웃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도표를 보게 되면은. 근데 누가복음 3장 27절에는 스알디엘과 수르바벨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여고냐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오죠? 네리가 나와요. 그리고 수르바벨의 아들은 누가 나옵니까? 레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스알디엘, 수르바벨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스알디엘과 수르바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 연대와 그리고 이 족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동일한 그런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거 볼 때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이지만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교재를 참조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아비육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7대, 그러니까 7명이 생략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이제 빠진 연대가 없는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를 비교하면은 이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구속사 시리즈 5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와 빠진 연대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이 교재를 참고하시고 동시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은 역대상 구속사 시리즈 5권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 자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3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뭡니까? 왕들이 빠졌다는 거. 두 번째는 수룹바벨과 아비읒 사이에 빠진 대수가 있다. 그리고 아비읒과 예수님 사이에 3번째는 또 빠진 대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강에 생략된 연대는 이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연대와 이걸 자세히 계산하다 보면은 머리가 복잡하고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빠진 연대가 크게 3가지다. 3가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빠졌다라는 것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이제 여러분들 오늘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이제 좀 강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제 4강하고 5강의 내용이에요. 4강하고 5강의 내용인데 이 4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속사를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요, 동시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배경과 또 이스라엘 나라가 거하고 있는 그 공간적인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성경 말씀만 우리가 알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성숙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두셨는지, 또 그 가나안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아주 거대한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은 시종일관 이스라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우리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시기를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징벌의 날을 얘기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징벌의 시기를 예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징벌의 시기와 더불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시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하나같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스라엘이 항상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존재할 때 그 에덴 동산 자체는 어떤 동산이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동산이죠.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자의적으로 자기들만의 중심을 이루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들 자신들이 자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그 표출이 바벨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상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죠. 그래서 시대마다 수많은 제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역사의 중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변경된 적이 없어요. 어디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변경된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인류 구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명칭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명칭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오늘날 터키죠. 16세기에 그 독일의 그 하노바에서 큰 지도를 만드는데 그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은 이런 지도였어요. 어떤 지도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위로는 유럽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죠. 그래서 그 당시 세계관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근데 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어디 있냐면은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앙인과 동시에 인간으로도 볼 때 바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그 꼭지점,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이후에 바사 제국이 등장하죠. 바사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죠.
그 이후에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모든 역사의 중심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는 이스라엘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게 되고, 또 이 아시아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유럽과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특별히 아모스 3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열국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전히 누구에게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같이 변개되는 언약이 아니잖아요.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사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비록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 나라와 중심 민족으로 세우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가지고 버리고 이 사람 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변개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맺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듯이, 또 보이는 이스라엘이 현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듯이 이 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형성해 가는데, 근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중심으로 역사를 얘기하는 가운데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첫 번째로 끌려가게 된 인물이 이 다니엘이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예요. 근데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거대한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단순한 금신상의 꿈이 아니라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이 금신상의 꿈은 이 신구약 성경의 종말론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이전까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 이후로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양한 민족이 흩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 기한기에 하나님이 장차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을 보여준 꿈이 이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왕의 금신상 꿈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종말론의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역사가,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 보면은 세상 만국의 역사가 어떤 우연의 일치나 아니면은 인과응보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하게 되면은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이렇게. 이 히스토리는 뭡니까? BC와 그다음에 AD로 나누게 되죠. 이 BC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라틴어죠. 그래서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가 AD 역사인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히스토리인 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스라는 그의, 그다음에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종말론의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종말론, 그래서 여기서 예언한 대로 금신상의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금머리와 그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다음에 동으로 된 넓적다리, 그다음에 철로 된 두 다리죠. 종다리. 그리고 이제 일부는 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 요 금머리, 은머리, 동머리, 금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동으로 된 넓적다리, 철로 된 두 다리, 일부는 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 이 10발가락, 여기 10이라는 것은 만수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되면은 다시 11로 돌아가는 거죠. 원점으로. 또 19, 20 되면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1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만수라 그래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충만수죠. 충만수, 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가락 열이라는 것은 바로 장차 나타날 세상 열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금신상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금신상의 계시를 통해서 전개되는 거죠.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패권 전쟁으로 나라가 지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이 상황, 역학 구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것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어가는 이야기라면은 거기에 반드시 뭡니까? 성도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핵폭탄이 터지고 아무리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된다면은 그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택한 백성들의 보호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는 아멘 소리가 큰데 왜 거기는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러죠. 예. 반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묻잖아요. 그러면서 3절 이하부터 해가지고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마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계속 진행되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된다는 내가 믿게 된다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적절하게 다 이루어 가십니다. 적절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머리가 누굽니까? 금머리가 바빌론 나라잖아요. 바빌론 나라.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어딥니까?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 넓적다리는 어딥니까? 이것은 등장하는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서로마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나눠진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 멸망당한 그 이후에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 가지고 이 유럽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얼마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고 얼마는 흙과 같이 약한 나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차 있을 세상의 열국들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으로 전개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금신상 사건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이 지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제자, 마띠아를 포함해가지고 12제자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죠. 전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것이 뭐냐면은 뜨인 돌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복음 역사의 단계를 400년 단위로 얘기를 해요. 400년 단위로. 그래서 이 400년 단위로 복음이,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됨과 동시에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중심이 옮겨가는데, 그 복음의 중심이 400년마다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신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 4세기까지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세기부터 8세기까지는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바바리안이라고 그래요. 야만인. 이게 누구냐면 게르만 민족이죠.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때는 누구에게 전되면 저기 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이라든가 아니면은 스위스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그 바이킹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때는 이제 그 사라센이라고 그러죠. 사라센. 이슬람 민족이죠. 이슬람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라 그래요. 그리고 16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는데 이 시기 전체를 뭐라고 보냐면은 이 시기 전체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방인의 때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복음이 이제 이방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때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집중되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아주 유대인 중심의 구원 역사가 전개됐다면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이제 로마 치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서진을 내요. 서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가지고 유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또 태평양 미국으로 해가지고 오늘 아시아까지. 그래서 우리 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1968년 이 말씀을 선포할 쯤에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말씀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주계 장막인 중국을 거쳐서 허무주의의 힌두교와 그리고 이슬람 제국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도착해야 될 장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은 대부분의 정통적인 보수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 관련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죠. 그들도 반드시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가. 그래서 복음이 한 바퀴 지구 전체를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유일한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날이 있다고 스가랴 12장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 또 각 족속별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가족 단위로 그 찌르는 것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흐르게 한다고 스가랴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그때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스가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스가랴서 볼게요. 자, 스가랴 12장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324쪽이죠? 자, 1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면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 자, 시작. 예, 모든 사람들의 각자 따로따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계시록 1장 7절에.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찌른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가랴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민족적인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관점,
그런 측면에서 구속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 줄 때 그들이 통회자복하면서 회개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주의 재림이 임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전파됨과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제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유대인의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은,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데, 그때부터 400년 단위로 이렇게 로마에서, 그 다음에 야만인, 바이킹, 그 다음에 사라센, 그리고 모든 민족,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북방에서, 과거의 복음 선교는 북방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교됐죠.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디가 중심이 됐냐면은 남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남방에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가 다 차야만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이 활동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미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 하여튼 선교에 목을 걸었어요. 선교에. 어떤 교회는 재정의 50%가 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하는 교회에 영육간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몇 명이 안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필리핀, 태국, 그런 나라 선교사를 직접 담당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또 제 귀에 쟁쟁하는데, 나가든지 보내든지, 네가 나가든지 아니면은 보내든지, 보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선교하는 현장에 물질 없이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짜장면 한 그릇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맨입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역사가 이쪽에서 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국 교회가 그 역사를 담당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마지막 선두주자가 되어서 정말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역사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꼭 가져야 되겠다. 이 복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얼마나 마음에 다짐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도 여러분들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대로 1000배 만배로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빚을 진다고 그러잖아요. 빚을 진다고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빚쟁이가 되는 거죠. 빚 갚으라 이거 하나님.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그때 꾼 거 나한테 빨리 갚아주세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이 금신상의 사건을 이제 다니엘 7장에 와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뭐냐면 사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메데 바사 나라, 이 나라를 뭘로 표현하냐면 곰으로 표현하고 있죠. 헬라 제국을 표범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무서운 짐승으로 했어요. 무서운 짐승. 얼마나 무서운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 나라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인고를 쓴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이들의 나라를 성경은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같이 뭘로 표현했어요?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짐승으로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인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뜨인돌로 말미암아 가득 차는 역사가 있는 그 환경, 그 광경을 보여준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계시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계시와 세계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예요. 역사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표현하잖아요. 또 역사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사건이에요. 70일의 사건. 그래서 70일의 사건과 또 맞물려 얘기하게 되면은 로마서부터 지금 이 시기까지, 요 시기까지는 다니엘 70일의 사건 가운데서 이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69일회와 한 일회, 이 한 일회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타날 7년 대환란인데, 요 대환란 요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수없이 많은 전쟁과 지진, 재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바로 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이해가 되시죠?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죽음을 다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그렇게 다니엘 9장 24절과 2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이후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 나타나기 전 그 사이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이렇게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요 시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언제 이 때가 끝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여기 또 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세상 역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그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종려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시기죠. 그래서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가 유익 있게 살펴봐라.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그래서 종말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 세상 열국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그 수없이 변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네 번째 강의는 자세한 것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교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교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큰 신상을 통한 세계 변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당하면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중심권이 중동으로 옮겨가요. 중동으로.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면서 역사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역사의 중심이 어디로 옮기냐면 중동에서 발칸반도로 이동해요. 세상 역사의 중심이 발칸반도로. 그리고 이 발칸반도에 있는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세계의 중심축은 다시 어디로 옮기냐면 지중해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복음이 그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중해에서 로마의 패권 팍스 로만이라는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다가 서서히 서진하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전체 구속사를 세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교재는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강의를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 역사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6페이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출현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출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이 다니엘 2장 4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들이 이렇게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